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자,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광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게 웬만한 시시한 그런 대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부르심이든 구원으로 부르시든 사명으로 부르시든 거기에 안에는 큰 광경이 담겨 있고 우리는 그 큰 광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둥같이 붙들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뭘 믿겠다는 겁니까? 흔히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상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근거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역사도 그들이 하나님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때가 돼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겁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것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오직 은혜 안에서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약속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시행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는 우리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쯤 하나님이 뭔가 좀 시키면 좋겠고 이때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면 좋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이때라고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하면서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고 젊고 혈기가 있어서 애굽 병사를 때려눕히는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면서 풀이 푹 죽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늙고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나와서 얼마 동안은 그가 광야에 있어도 총체적으로 보나 부분적으로 보나 그래도 뭔가 품위도 있었고 뭔가 다른 면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년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면 자기 자신도 내가 과연 왕궁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을까? 자신도 한바탕의 꿈 아니었을까? 전혀 그때의 모든 미련과 그때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은 아예 잊고 살아갈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깊고 높아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세 있는 왕자로서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상태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치 김장할 때 배추가 소금물에 절여져야 뻣뻣한 게 나간다. 되게 숨이 죽고 맛있는 김치를 담그듯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뻣뻣하게 곧은 목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소금을 뿌릴 때가 있죠. 숨이 좀 죽도록 고난도 좀 주시고 또 숨이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도 시키시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 자랑과 내 목적을 주님의 주시는 목적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바로 그때부터예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는 때와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에 내가 좀 젊었을 때, 내가 사업에 잘 됐을 때, 흔히들 가끔 얘기하죠. 내가 사업 잘 됐을 때, 그때 주님 만났으면 교회 충성되게 섬겼을 텐데.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때 정말 충성되게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힘없고 세상적으로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만 의지할 때 아멘. 그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은 얘가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 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다는 재주와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사람이 가진 무엇을 의지하여야만 행하시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하는 그런 교만, 그런 데가 아니고 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몸도 약한데 시간도 없는데 나이도 연로하신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습니다라는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하게 돼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교만과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흔히 착각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겸손같이 보이는 불신앙이다. 보일 때는 겉모습은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앙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 우리가 겸손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자기 부인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면서 제자가 되는 첩경, 처음에 요구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교만이 죽는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모습부터 진정한 겸손의 시작이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해서 끝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자를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는 겸손은 겸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속에는 자기가 든든하게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이건 겸손의 모습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아직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는 펄펄 살아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나갈 때 그게 진정한 제자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쓰시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겸손같이 보이는 불신앙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우리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면 저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예 주님. 주님의 다 목적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기에 저 같은 자를 부르셨으니 예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겸손이에요.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겸손같이 보이는 모습을 바로 모세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모세의 반응을 보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니까 아유 하나님 제 상태를 보세요. 제가 지금 옛날 왕국에 있는 왕자입니까? 제 나이를 보세요. 지금 양떼 몰기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양떼를 모는 게 아니라 양떼가 나를 몰고 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늙고 양이나 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애굽에 가라고요. 그것도 바로 앞에 가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시라니 라고 하시니 어찌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됐다. 바로 이때를 내가 기다려왔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41년 동안 왕궁에 있던 그 미련, 세상 미련 다 버리고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때를 이 40년의 연단의 기간을 하나님이 기다려왔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애굽 왕궁에서 문물을 익혔을 때 그때 40년 광야 학교로 보내셔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걸 의지하던 것, 소유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떼를 모르면서 초원의 풀밭에 누웠을 때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사모하게 되고 양떼를 인도하면서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목자의 심정.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40년 동안 모세에게 행하도록 하시고 바로 때가 돼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1절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는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자신만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사명의 때며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에 엎드려질 때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님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다고 이리저리 뛰고 이리저리 열심히 다니지만 결국 맺어지는 열매는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고 내가 원했던 것 겨우 맺어서 그것도 오래 갑니까? 잠시의 인생 동안 맺었다 할지라도 또 실패 열매 뺏게 되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참 초라하게 보이고
내가 이제 뭘 하나?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부르시면 좀 팍팍 하나님께 좀 충성할 텐데, 그거는 그냥 자신의 말이에요. 위로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엎드려지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라고 끝까지 버텼다면 이 노고를 이끌고 출애굽이라고 애굽에 가는 도중에 객사하겠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끌긴 전에 그 전에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버텼다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겼더라면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기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히브리서에는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믿음의 장에.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할애해서 모세라는 이름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읽혀지진 않을 겁니다. 그냥 아마 이럴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히브리인임에도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살다가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힘쓰며 애쓰며 양떼 치다가 먹고 살다 죽었다. 끝. 이게 모세의 광야 아니겠습니까? 뭐 더 이상 이렇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록될 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기록됩니다. 기록이 될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때는 잘 살았지만 망해서 후에는 그냥 먹고 살며 애쓰며 살다 갔다.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억울한 것은 한때는 잘 살았지만 아니라 한때도 못 살아보고 그냥 먹고 살다가 힘쓰고 애쓰다가 인생 고생하다가 죽었다. 이게 끝이라며 여러분. 에이, 그렇죠. 에이. 얼마나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록이 그거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하지 않도록, 마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예 주님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광경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광경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큰 광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 절망하지 않게 하신다. 망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2절에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떨기나무 하면 광야에서 흔히 보는 이런 가시나무 같은 종류입니다. 백향목과 같이 성전 기둥에 쓰이는 석가래로 쓰이는 나무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그런 과실수도 아니고,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연약하고 무가치한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가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재만 남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 바람이 부는 데서 뭐가 남겠습니까? 재마저 안 남는 거예요. 그냥 다 흩날려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떨기나무예요. 거기에 불이 붙으면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무엇을 상징해 줄까요? 바로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연약한 우리 인생을 상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난의 불만 떨어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명기 4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말씀합니다. 아멘. 바로 애굽에서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쇠 풀무불에 나오는 그 활활 타오르는 불같은 고난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오르는 불은 고난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불도 아니고 그리고 무가치한 떨기나무도 아니고 뭐예요? 이상한 일이 타버리고 재만 남아야 되는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계속 불꽃만 타고 있어요. 3절의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어째서 타지 아니하는고 이게 바로 이상한 일이고 바로 이게 큰 광경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불같은 애국 가운데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대하니까 애국 사람들이 근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며 근심했다. 이게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하는데 그러면 더 풀이 죽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더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이게 나라에 와가지고 노예로 사는데 여러분 노예들이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까? 주인의 마음이 심란한 겁니다. 그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근심하는 거예요. 저러다 반역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쟤들이 다 애굽의 주인 되는 거 아니야? 근심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잘났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46절은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아비들의 아비의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애굽으로 함께 갈 것이며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애굽으로 끌려가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번성할 수 있고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아남고 오히려 번성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었지.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불꽃 가운데 바로 그들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이 여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장장 400년 동안 그들을 잠시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안 보시는 거 가지고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400년 동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열방에 흩트겠으나 그러나 그들이 흩어진 그 열방 가운데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열방으로 징계로 흩어버리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이사가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로 옮기겠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잠시. 하나님이 잠시 성소를 옮긴다는 것은 그들이 받을 재난도 핍박도 잠시라는 말씀이에요. 남유다가 유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은 성소를 옮겨서 하나님의 집을 옮겨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보호하셨고 더 나아가 로마의 멸망을 당한 후 여러분 20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열방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히틀러에게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유대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 그 말씀대로 그들 나라는 독립됐고 지금 그들은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드러내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역사 이면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인간 역사 따로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따로 말씀의 역사가 따로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면에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주는 하나의 현상이고 증거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간사를 보면서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세상의 때를 보면서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엄청난 그러한 재앙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작게는 내 자신의 인생의 사건들을 보면서 내 인생 역사를 보면서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건과 뭐를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3절에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 의문의 답은 바로 4절이에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다.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왜 타지 않는가? 떨기나무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다녀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들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입니다. 아멘.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록이 안 됐지만 애굽에서 불같은 고난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없습니다. 정녕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백성들은 나는 분명히 보고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내 자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저와 여러분들을 나는 분명히 보고 있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통곡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있었다.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고통 소리, 시름 소리를 뭐라고요? 듣고 있었다. 아멘. 그리고 내 마음의 근심을 알고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꽃 가운데 사그러져 버리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탄식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일까요? 마태복음 말씀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가 받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강하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광경의 역사입니다. 아멘. 고난이라는 불이 사르지 못하는 큰 광경을 보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망의 그 고통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바라보며 오늘도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분명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큰 광경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거보다 큰 광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광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보려고 그게 큰 광경이고 놀랍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큰 광경 아닙니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어. 오늘도 내 살아가는 삶의 자체를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고 정말 속삭여 남은 듣지 못하는 내 속으로 나오는 한탄과 그런 슬픔도 하나님은 듣고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그런 큰 광경을 바라보는 자가 보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성도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고통을 불을 지났고 불 속에서 있었고 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소멸되지 않고 땅끝까지 전진하여 갈 것입니다. 아멘. 이 놀랍고 큰 광경은 과거 성경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실험하며 살아가야 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바로 큰 광경인 겁니다. 아멘. 절망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 갖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이 큰 광경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 저 정도 고난이면 예배고 뭐고 다 제쳐두고 자리 깔고 누워서 한탄하며 살아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서 약 먹을 힘은 없어도 기도할 힘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서 걸어다닐 힘은 없어도 하나님은 기도할 힘을 주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꼭 반드시 무릎을 꿇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병상에 누워서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펄펄 살아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 기도 안 들으시겠습니까? 병상에 누워도 주님, 작은 시름에도 들으시는 주님 앞에 입을 벌릴 힘이 없어도 마음으로 기도할 때, 심령이 기도할 때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아멘.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걱정하세요. 들으실까 안 하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삶의 보람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이 전부고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놀랍고 큰 광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아요. 저 정도면은 근심과 탄식이 있어야 되는데 찬양하고 해요. 야, 그 사람 참 독하네. 이상하네. 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생 속에 그 불꽃 같은 고난 속에 누가 계신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이상하네.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이상한 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이 보기에 떨기나무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세상이 볼 때 백향목처럼 성전 기둥처럼 근사하고 강해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백향목 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놀개나무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큰 광경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광경의 역사를 보이며 체험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이루는 세상에 그럴듯하게 보일 만한 큰 역사들만, 큰 광경들만 보이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광경이 일어나는 교회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가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충성하지 못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이제 남은 인생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주님을 몰라서 수많은 세월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허비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사 더욱더 하나님을 달려갈 길을 힘내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남은 연수로 얼마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큰 광경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광경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들이 큰 광경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큰 광경을 보고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겸손과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겸손하고 거룩. 거룩이란 뭡니까? 그가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은 그 어긋난 것과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내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면 그것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이에요.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됩니다. 그동안 불만 붙으면 타버리는 떨기나무 같이 살 때와 여러분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후에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던 우리의 삶의 모습과의 구별인 거룩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 죄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구별이고, 들어왔을 때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별되어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또 구원으로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사명으로의 부르심 또한 거룩함의 능력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 세상 것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다. 그거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거룩한 자를, 구원받은 자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사명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사명대로 쓰십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을 사명대로 쓰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도 사명으로 일을 맡길 때는 하는 방법과 하는 생각과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함의 능력으로 부르세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해도 그럴듯하게만 보이면 그게 사명을 감당한 줄로 착각을 하게 돼요. 착각을 하게 돼요. 이 시대 교회가 많은 일을 합니다. 하면서도 잃어버리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의 능력이에요. 거룩의 능력. 세상처럼 꽁 잡는 게 매다 해가지고 무조건 크게, 무조건 많이, 무조건 부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걸로 착각을 하게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방법도 거룩이에요.
세상 방법이 이렇게 가면 지름길이냐?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거기 때문에 지루해도 늦게 가도 하나님의 길 가라. 아멘. 그 방법으로 이루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빨리 부자 될 것 같으냐? 그거는 만약에 그게 세상 방법이라면 너는 부자가 못 되더라도 이 길 가라. 이 길로 비즈니스 하라. 이 길로 살아가라. 그게 거룩이에요. 아멘. 그럴 때 맺어지는 것을 열매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기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를 때 요구하시는 거 오늘 말씀 읽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바로 이 말부터 거룩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요? 호렙산이 뭔 거룩한 땅이 있어요? 땅 자체가 메마른 땅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룩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아멘.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봤죠? 여리고성을 만나기 전에 함락하러 들어가기 전에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뭘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명령하시는 거. 여호수아 5장 15절 내 밭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동일하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신을 벗고 거룩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런저런 능력이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세상과의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구별되게 나와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라고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아멘.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40장에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뭐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조 목적 아닙니까?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거룩한 자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구별되지 않은 자들이, 세상에서 미신 믿는 자들이, 우상성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부름받은 거룩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만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신다. 이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노예들 당시 신지 않았어요. 뭐 먼지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샌들 같은 거 우리 보면은 여러분 다 그 이스라엘 유대의 땅에서 그 자갈밭에서 먼지에서 다 샌들 신고 맨발로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 철저히 낮아짐과 더럽혀진 우리의 발의 신을 벗는 거룩함 그리고 노예 같은 신분,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겸손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큰 광경을 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분명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불이 좀 타야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자주한 불맛은 봐야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을 구경하려면 여러분 불이 나는 집이나 아니면 무슨 불이 있는 데를
가까이 가야 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불을 보려고 하는데 저 냉장고 속으로 쿵 들어가면 불이 있겠습니까? 폭포 밑으로 들어가면 불이 있겠습니까? 고난 속으로 있을 때, 이 고난 가운데, 이 불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고난의 불꽃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세요. 모세가 왕궁에서 편안히 누워있을 때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것도 타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는 큰 광경을 보며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세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는 겸손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광경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어떤 분들이 참 하나님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저러지 하지 마시기 전에 몰라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큰 광경을 보여주려고 저러는구나 라고 한번 부러워도 하셔야 돼. 물론 전혀 안 부럽겠지만 뭐 아무리 보여줘도 고난당하는 것 부러워서 어떻겠어요. 그냥 안 보여주셔도 고난 안 당하는 게 원하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그러나 살아가면서 정말 저 사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신실한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참 시리즈로 하나가 끝나면 하면 또 하나가 나타나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하나의 시리즈 1을 딱 통과했는데 2, 3을 다 통과하는 걸 볼 때 그 불꽃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연단이 되고 그만큼 강해져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과 기도의 사명과 다른 걸 맡기시고 해서 시리즈 2로 또 부르실 때가 또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맨날 죄만 짓고 맞는 그런 불고나는 그런 건 말고 그런 건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사명 때문에 또 신앙의 연단과 성숙 때문에 그를 통하여 행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에 연단을 시키는 불꽃이 불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어요. 분명하게 이름을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 단체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 누구야 누구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각자 누구야 누구야 부르시면서 이 사명 가운데로 나와라. 순종 가운데로 나와라. 내가 나오면 순종하면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샘물이 솟게 하겠고 바위가 터지고 마라 앞에서도 일림을 내릴 것처럼 큰 광경을 좀 보여주고 싶다. 아멘. 나와라 누구야 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큰 광경을 보고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